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38절부터 4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지난주에 이어 계속 상고합니다. 자,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심신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그 육적 자연인 그 타락한 본성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전혀 불가한 말씀입니까? 예, 전혀 불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 천상 육적 자연인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 그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옛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천상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요구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거듭난 새 사람 성으로는 새 사람 성이라야 능히 순종할 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중의 아들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재련하고 단련하는 풀무불이요 용광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과를 해야만 하는 관문이라 하면 어떤 곳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중요한 길목이죠. 그 문을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더 높고 더 깊은 단계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죠. 그런데 이 문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겁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심히 적은 겁니까? 많아요, 적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심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좁은 문이요 난관이라, 난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라. 자,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진리 복음에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질이지만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말씀과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원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붙들린다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자원으로 순종이 되어진다는 이치를 알고 때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오직 복음 진리의 인도만을, 성령님의 인도만을, 말씀의 인도만을, 그래서 그렇게 영의 생각만을 쫓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주님의 복음 진리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진리 성도에게 진리길 생명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 성도님들, 제발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그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존적인 옛사람의 생각에 자기를 맡기지 말라고요. 그러면 죽고 처절하고 저주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제발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복음 진리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자가 지혜자예요. 아니, 자기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잔머리로, 자기 잔꾀로 잘하면은 생명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복음의 인도 떠나서 자기 제멋대로 살은 그 결과를, 성도님들이 그 결과가 어떤지 삶 가운데 톡톡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거에 말씀 불순종으로 그렇게 지나간 때가 이미 족하니 하루빨리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시라. 아멘. 그게 자기 복입니다. 나중에 네? 울고 불고 얻어 터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효자예요. 효자. 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울고불고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몸 건강할 때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불효자도 보여주는 거예요. 불효자가 그 청개구리가 얼마나 그냥 부모님 마음을 속썩입니까? 청개구리가 꼭 믿음 없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청개구리 그 이석우화가. 자,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풀무뿌리요 용광로로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39절로 44절에 특히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복음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은 그들의 신분에 매우 합당한 합격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치 않고는 절대로 아들다운 아들로 재창조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원수 사랑이라는 관문, 좁은 문을 믿음으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살고자 하면, 성도님들이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살고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보내시는 것이니, 우리 역시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 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최성아,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지? 정답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보내셨을 때, 그 원수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정답이 뭐냐고요? 예? 아니, 채성이만 말고 원수라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뭐죠? 예, 사랑. 사랑인데 인본주의 방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로 사랑. 성도님들 사랑 많이 하시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자, 많은 사랑이 있지만 누구를 대하든 전부는 진리와 아가페 주격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랑으로, 혈육의 사랑으로, 그런 본성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 주격으로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런 인본주의 사랑에서 진리와 아가페 주격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재창조돼야 됩니다.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성도님들이 당면했을 때, 그러니까 그 원수는 누가 보내주는 시험 문제라고요?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시험 문제예요. 그랬을 때 그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와 똑같이 같은 질에서 그 원수를 붙잡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 문제에 합격입니까? 땡 하고 낙제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내 속에서 생명수처럼 솟아나와서 저 원수가 미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의 진리와 아가페로 그 원수를 대한다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보내주셨을 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아가페로 응대하는 것. 상대가 선악 까먹고 타락한 종교적인 지식, 비진리,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그 개념, 다른 복음의 개념이라는 그 악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넌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냐? 너만 진리냐? 너만 신앙하냐? 너 왜 이렇게 외골수로 믿냐? 적당히 좀 믿어 이놈아. 그럴 때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의 개념, 선의 입장, 진리 개념, 진리 입장,
그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진리 성도요, 그것이 곧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로 44절까지 이 말씀, 그리고 팔복을 비롯한 산상순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 이런 말씀대로 산상순의 교훈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그 커트라인, 따라합시다. 커트라인. 그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매우 합당한 합격선. 그래서 원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테스트. 너의 신앙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자.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를 더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같이 한즉 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합격선을 말한다. 자, 그래서 5장, 6장, 7장의 교훈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5장에서 6장,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 많은 말씀 드렸는데. 네 글자로. 예,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 위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산 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교훈의 질과 수준이 산 아래의 저질적인 차원이나 질이 아니라 산 아래에 머무는 욕심에 속한 신앙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상상도 못할 도의 높은 봉우리의 참 진리 본질의 복음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 말이에요. 수준과 질이, 그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순종한 즉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요 참다운 제자라는 그 위치에 아주 합당한 좁은 문, 제자들의 인격에 진실로 마땅한 등용문, 제자들의 존귀에 합당하고 지당한 개선문. 개선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개선문의 뜻이 뭐예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주요 도로에 세워놓은 문이죠. 개선문.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온 사람들, 이기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그 테스트, 시험 문제에서 이기고 온 그 제자들의 종기에 합당한 개선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선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이 등용문을. 그러한 문을 믿음으로 다 통과를 하는 아들들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시험 문제라는 원수라는 시험 문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합격했으니 시험을 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들 중에 아들이 분명합니까? 예. 아들 중에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재창도 되는 일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진리 주격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상대가, 지인이,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대적하거나 핍박하거나 애매한 말로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과 똑같은 수준과 질적 차원으로 저질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진리 아가페 주격으로 그 원수를 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 제자 중에 제자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는데, 이제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교훈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에 보면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45절에는 원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5장 9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어떤 자? 예, 앞에도 있네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을 시키는 피스메이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누구죠? 예,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화목시키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중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둘 사이에서 주선하는 사람이죠. 그죠? 또 이제 우리 신앙면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죄값으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 될 피를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의 죄를 다 없애버립니까? 도말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불목 상태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의를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자,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내가 다른 죄인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인이 예수님의 옳은 복음, 진리 복음을 깨달아 각각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속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도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진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돕는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분명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 진리를 전달해 줌으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불목된 내 가족과 주변 지인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소명을 받은 각자의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실까요?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소명되었다. 소명이란 말은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화평케 하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모름으로 하나님과 불목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에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자,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지금 44절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5장 전체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좁은 문으로 통관을 하는 자들이라 하는 면에서 5장의 지금 몇 구절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주격으로 살고자 하면, 그게 좁은 길로 가고자 하면 주변 기독 지인들이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뭐 친지들이 나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님들 위한다고 하면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박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왜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 생명길로 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영이요 생명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천국과 세상, 생명과 사망으로 정반대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 불신자들이 육신의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그들은 아예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할 때는 둘 다 누굴 두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박해한다니까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아벨을 누가 핍박하고 죽였어요? 예? 가인이 뭐 불신자입니까? 하나님 자녀지? 이삭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불신자예요? 야곱을 누가 핍박했어요? 에서가 불신자입니까? 한 가족이고 친족이고 믿는 사람이,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음 주격으로 살고자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고요. 왜? 천국이 그 사람의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나도 선지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좁은 길,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이러한 힘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죠.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요, 악밖에 없다니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 자체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이 빛은, 그러니까 너희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구속주로 영접하면, 참빛을 영접했으니까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자, 주님의 참 빛을 모시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그 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격화되고 자체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화가 됩니까? 되는 이만큼 나에게서 참 빛, 주님의 진리 복음의 빛이 나가게 됩니까? 내가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면, 그래서 주님과 동화가 되면 이제는 화동이 돼가지고
나에게서 주님의 빛이 나가는 겁니까? 그죠? 자, 쇠가 어디죠 그거? 대장간에서 그 쇠질을 한다고 합니까? 쇠를 한참 계속 두드리면은 그 쇠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쇠에서 이제 불이 나죠? 그 쇠가 불을 먹은 겁니까? 불이 쇠를 먹은 겁니까? 하나죠. 쇠가 불이고 불이 쇠예요. 그 상태에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과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음을 받아 영접하여 모시면, 처음엔 내가 믿음을 모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화동이 돼가지고 나에게서 내가 나가는 게, 내 옛사람이 나가는 게, 육신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주님의 복음이,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 그 신앙. 그래서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 의행, 착한 행실을 말함이 아니요. 성경을 읽어놓고 그렇게 일반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아주 정말 무례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진리 본질의 복음 주격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가 주격이 된 속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어떤 행실이라? 예? 예, 그게 바로 다시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주님의 진리 복음 주격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 진리가 자체화가 되어 생활화로 나타나지는 진실된 삶이 바로 어떤 행실이라?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거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주격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안에는? 예, 복음 진리. 진리 복음. 진리 없는 선행 의행, 복음 없는 선행 의행,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속에서 의행 선행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오로지 진리법, 생명법대로 한 것만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은 다 불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철인, 철학 박사들, 유명한 성현들, 도인들, 그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법, 생명법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무슨 법?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 구절 그대로 해도 그 말이에요. 성경 문자 안에 감추인 진리법을 발견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문자 그대로 고집하고 문자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건 율법 행위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자,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죠? 예, 따라합시다. 율법의 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율법의 의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근데 이미 율법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율법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복음이 감춰져 있다.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의 완성은 뭐라? 율법의 완성은 뭐라? 예,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아가페의 사람으로 자기가 만들어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는 하지 않고 율법 껍데기 하라 마라 그대로 지킨 걸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난 선입니다, 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 죄는요, 아유 전 저렇게 세리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아유,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의의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지킨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주셨건만, 아가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자기 의의를, 자기 종교적 행위의 의의를 높이 세우는 데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버렸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의와 우열을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의의보다 월등히 근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가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 성경 안에 복음 진리로 감춰져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 신령한 만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 의라야, 그런 믿음이라야 천국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의라 함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인 나 대신에 33년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완벽하게 100% 만족을 드리는 의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 대신? 나 대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34년 동안 죄인 나 대신 내가 행해야 될 그 의를 예수님이 나 대신 100%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우리는 못하니까. 죄인 우리는 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믿음으로 전가받은 의가 바로 누구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껍데기로 흉내만 낸, 율법을 껍데기로 흉내만 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가페를 33년 동안 온전히 100%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의, 이 어떻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고 출처가 다르고 아예 다른 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율법을 붙잡고 했어도.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든 자라야 천국에 인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천국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가 되고, 따라합시다. 장자들의 총회. 천국에 가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총회에는 누구만 올 수 있어요? 누구만 낀다고요? 그 총회에는 장자들만, 믿음의 장자들만.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믿음의 장자들이라야 들어가는 그 총회에 참여가 되고, 얼마나 멋지고 부럽겠어요. 이야,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1등 신도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등 신부로, 주인공으로 참여가 되고, 누가? 저 집사님이 아니면 바로 성도 각자 내가. 누가 예수님의 1등 신부가 돼야 돼요? 각자 내가. 더 좋은 부활의 신령체로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6월절 잔치에 참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치의 향락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거룩한 반열에 올려줄 테니, 참여시켜줄 테니, 만들어줄 테니, 이 세상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으로 바라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라는 이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너를 최고의 존귀 영광자로 만들어줄 테니 이 잠깐 나그네 광야 생활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신의 산의 말씀 순종, 산상수훈의 말씀 순종이라는 용광로로 들어가라. 아멘.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참 금덩어리가 돼서 나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기 23장인가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이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정금, 탄광에서 광부가 금맥을 해가지고 뽑아내면은 그게 바로 금덩어리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거기 불순물이 많이 껴있으니까 그걸 어디에 넣어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재련을 해야 됩니까? 재련을 해서 뜨거운 거에 넣어가지고 해야 불순물은 다 그냥 사라지고 순전한 금만 뽑아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그 고난, 말씀 순종, 말씀을, 물론 욥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알길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환난을 허락하신 거고, 또 욥은 또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처럼 우리가 순전한 금덩이로 믿음의 사람으로 뽑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그런 가치, 고가치, 최고의 가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순이라는 교훈의 좁은 문을, 이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거.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믿음만 있으면 온전히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깊은 아가페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자기 육신의 입장에서만 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요 그래도요 아무리 말씀 이렇게 들어도요 저는 죽어도 이런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저를 핍박하고 박해한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2배, 3배로 갚아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그냥 보복할까 갚을까 되갚아줄까 생각만 하고 있지 저는 절대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 한다면 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안 쓰면, 믿음을 안 쓴다면 믿음 없는 자들은 못하는 거죠.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합격이 아니라 낙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겨우 그 턱걸이로 천국에 입국해가지고 남들 상 받고 그냥 칭찬받을 때 자기는 저 멀찍이서 그냥 박수만 쳐야 되겠죠. 믿음을 안 쓰면 영광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먼저 내 속에 거짓된 자, 곧 옛사람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녹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말씀 순종이라는 희생이 선행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오직 천국 복음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에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에만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셨죠. 따라합시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다. 그 말은 영중생,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천국에 입국한 턱걸이로 입국하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곧 거룩한 예복으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로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한 참 성도는 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이치를 깨닫고 주님의 이런 귀한 산상순의 교훈을 내 인격에 자체화시키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며 선인이 누구냐? 주님의 복음을 자기의 인격화, 성품화, 자체화, 실상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그게 진짜 선인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게 육적 본성으로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이니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이런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말씀 순종이 뭐라고요? 바로 나를 완전히 녹이고 죽여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중에 아들로 재창조,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풀무불이요 용광로라. 어떻게 이제 풀무불 용광로라는 의미가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풀무불 용광로라는 이러한 좁은 문을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으로 영생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